오늘 아침 여러분들 얼마나 시원하셨어요? 하나도 시원 안 하셨다는 얼굴이신 것 같은데, 속으로 다 인정하시죠? 참, 그래서 저도 그 시원한 바람 쐬면서, 야,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높다.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5월달, 참 정말 좋은 달이죠. 여러 가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달. 꽃 피는 5월이고, 또 특별히 저도 장미를 참 좋아하는데 여기서 장미를 많이 이렇게 여기도 장미가 있네요. 또 장미의 계절.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5월에 새 생명이 약동하는 때에 하나님이 어린이주의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부모님들에게, 조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제가 여러 번역본을 보는 중에 정말 실감나고 더 편안하고 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그러한 그 공동 번역이 좋아서 제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 말 거기다 번역을 넣었더라고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치라. 참 센스가 있고 이해가 되고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그럼 여러분들 마땅한 길이라는 게 뭡니까? 마땅한 길이 뭐예요?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 같은데 What is the right way to go? 마땅한 길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물론 배우는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성경을 그래서 묵상해야 해요. 아주 잘하는 말씀이에요. 뭐 그거 말씀 왜 똑같은 말씀 가지고 또 가지고 나왔어? 라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 다 아는 말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생각해보면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야? All of a sudden I have a question in my mind. 갑자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아무거나 대답해 보시는 거예요.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 마땅히 행할 길이 뭐죠? 맞아요. 다 여러분들 속으로 다 대답하셔서 맞아요. 마땅히 행할 길은 당연히 가야 할 길, 그대로 살아야 할 그러한 방법, 그런 뜻인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기 쉬울 거예요. 그때 그 정말 바른 길, 옳은 길, 제대로 된 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성공의 길, 행복한 길.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가지적인 대답이더라고요. 가지. 그러면은 진짜 본류가 되는 몸통적인 의미는 뭡니까? 뭐가 마땅한 길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마땅한 길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언의 컨텍스트 속에서, 잠언의 배경 속에서 대답을 해보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 Ser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마땅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죽으라고 예수 잘 믿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떨리고 그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걸 보고서 안타까이 여겨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일생의 의무로 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간증했습니다만 요 근래 이제 스펙트럼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듀크 에너지에서 제가 이제 한국 안식을 가기 전에 다 수리하리라 그래서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밤에 어젯밤에 그저께 밤 보니까 다 뭐 이쪽에도 다시 불이 2개 나갔었는데 불이 환히 비추니까 이분들 그 부흥하는데 그냥 그쪽에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를 했는데 확 비치니 얼마나 감사하고, 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2번째 왔던 양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냐? 감사한 것은 좀 덜렁이는 것 같고, 뭐 테크니션이니까, 기술자니까 뭐 여러 가지 괜찮겠지만은, 조금 그냥 예수님 영접했냐 그래도, 내가 뭐 예수도 영접하고, 뭐 마호메도 영접하고, 뭐 부다도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겠나 했지만은 계속 그림 성경을 가지고서 계속 진지하게 쭉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뭔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인간들이 깨진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썼는지, 그러다 계속 물속에 빠져들어갔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쫓아와서 그를 구원해주시고 십자가에 죽여줬는지 다 설명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점점점 진지해지더니, 너 예수 영접할 마음이 있냐? 그렇게 하지. 너 이대로 읽으면은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네 생애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작에 읽더라고요. 예수 영접 기도.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될 수 있으면 와라. 우리 지금 멀티 에스닉 처치 우리가 지금 목적하고 많은 종족들 우리가 복음하려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도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예수님밖에 우리가 믿을 분 없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참 저는 전에부터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분들이고 기도하는 분들이고 준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장로님의 대표 기도와 찬양대의 이 성가가요, 어쩌면 그렇게 설교가 매치되는지, That's an amazing thing. 정말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뭐 거의 매주 그런다고 해야 옳겠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래서 본문을 다시 설명하면, 너 예수 잘 믿어라. 어렸을 때부터 믿어라. 너희 가문을 따라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해라. 그러면 이 애가 일생 잘 되고 일생 복되고 일생 모범이 되고, 신명기 28장에서 축복하신 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효도를 대단히 강조하는 그러한 자식들, 그저 너무 귀여워하고 이뻐하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 예를 들어 산도에 잠깐 설명할게요. 어머니가 가족들 사랑하느라고 항상 그저 몸통 맛있는 거 다 주고 머리만 잘라서 잡수셨어요. 생선 잡수실 때마다. 아들이 잘 자라고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이 아이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어머니는 진짜 머리밖에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보내는데 생선을 사가지고 다 잘라서 머리만 담아가지고 보냈어요, 속으로. 웃지 못할 일 여러분들 다 아셨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또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아버지는 이 젊은 애에게 맨날 나이 들으셔가지고 얻어들어져가지고 이 뺨이 멍들어 있어요. 왜 그러는가 알아보니까, 애를 너무 늦게 낳아가지고 하도 귀하니까 애가 하는 뭐든지 다 귀여워서 다 고마워서 다 칭찬만 한 거예요. 애가 크다가 어쩌다가 아빠 뺨을 한번 때렸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좋아해요. 내가 뺨을 때리니까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커서도 계속 때려요. 그렇게 하면 부모가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고 예의가 있고 어른들을 안 하고 가는데 지금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셔서 살면서 이것밖에는 생각할 것도 말할 것도 나눌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되겠는데 애들이 그냥 좋아서 따라오게 해서 일생 그렇게 살고 성공하게 해야 되겠는데, 오늘날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야단치고 꾸중하고 내리 누른다고 되었던 우리 시대가 차라리 부모님 노릇하기가 더 나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뭐 내리 누르고 야단치면 울면서 따라갔어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전혀 달라요.
그렇게 했다가는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이러고 나와요.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묵상 중에 두 가지 대안을 생각했어요. 첫째로는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세대가 달라도 특히 요즘 그렇죠. 젊은 애들 뭐 감동되면은요 정신없습니다. 막 정신을 따라갑니다. 감동 주는 BTS가 온다면 그냥 인산인해로 모여듭니다. 우리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그놈들 별 노래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별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따라가는 거? 감동이 되니까요. 공감이 되니까. 자기 세대 이야기를 노래로 해주니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요즘은 진짜로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서 자기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면 죽으라고 안 해요, 요즘 애들. 참, 이상한 시대가 됐지만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더 쉬워졌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옛날 같은 줄 알고 억지로 몰아가지고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확 들어가면 그냥 3일 내, 일주일 내 다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 천만에요.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는 많이 죽기도 했지만은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목숨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뉴스라도 젤렌스키가 뭐 도망쳤다든지 피했다든지 하면은 다 거짓 뉴스로 알으십시오. 그래서 진짜 목숨 바쳐서 싸웠어요. 세계를 향해서 막 이 미국에도 한국에도 막 국회의원들한테 막 영상을 보내면서 한국에도 옛날 6.25 전쟁 때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가 막 유엔군에게 지원받은 거 막 하여튼 머리가 꽤 좋은 것 같아요. 감동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막 영상을 보내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싸우니까 죽으면서도 참 이게 제대로 표현되는지 몰라도 죽으면서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남한정당 보니까는 뭐 유명한 우크라이나 출신들, 뭐 유명한 배우, 막 스포츠 선수 이런 사람들도 막 같이 싸우다 죽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런 애국심이 있구나.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서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죽더라도 나는 이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돼서 자원해서 갈수록 더 잘 싸워요. 갈수록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어떤 그런 그 놀라운 흐름과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세계 제2대 군사강국이라고 했던 러시아 어떻게 됐습니까?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위에서 내리두르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가요. 물론 군대는 뭐 명령이라고 하지만은 요즘 군대는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법원이 피하는 거예요. 요즘 최근 뉴스는 이제는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다 바닥이 났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도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자, 여러분들 다 듣고 계시지만 그거 뭐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병합 성공하면 그 다음이 바로 대만일 것이다.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만이 침공당하면 또 북한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라는데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은 어떻게 해서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렇게 2000년이 지나도록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없이 정체성 혼란 없이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면서 유대인인 것을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정통성을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들에게서 특별히 본받고 싶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매번 안식일 전날이 되면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저녁 되면은 보통 때도 그렇지만 꼭 거의 예의 없이
가족들이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매일 그러다시피 하겠지만 특별히 금요일은 빠짐없이 둘러 앉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일주일 중에 제일 좋은 음식을 먹겠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빠, 엄마,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서는요 거의 친구같이 아버지부터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었는가, 적용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도란도란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듯이 아빠, 엄마, 큰아들, 큰딸, 작은아들, 작은딸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그게요 그렇게 재미있고 감동이 되고 실질적인 성경 공부가 되고 말씀의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유익할 수가 없어요. 재미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셨고 어머니, 형을, 동생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건 반드시 해요. 금요일 저녁은 반드시 바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내일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내일 시너거그 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운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생각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웨스트민스터 다닐 때에도 저희 친구 선후배 해가지고서 늘 관심 가지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민자들 중에 성공한 그런 국민들이 어디겠느냐. 뭐 스코틀랜드 이야기도 나오고 뭐 꽤 성공했죠 사실. 뭐 아일랜드도 뭐 다 기분 들어서 하고 그러긴 했지만 꽤 성공했어요. 그 아이리시에서 대통령 나오고 그랬잖아요. 올 때는 다 촉박차고. 그런데 저희 모두의 공동적인 결론이 뭐냐면 역시 유대인이다. 유대인에게서 이민 생활을 배워서 자녀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우리도 우리 자식들, 손자, 손녀들 바로 세우고 이 기회의 나라, 자유로운 나라, 이 좋은 나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늘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먼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했던 것을 나누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예배드리는 게 지루한 게 아니고 답답한 게 아니고 부담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다려줘요. 안식일이 기다려줘요. 안식일날 가서 배우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민족이 그렇게 단합할 수밖에 없었고 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니까 예수를 아직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국민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들도 합니까? 우리는 더 잘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장점이 있어요. 이미도 우리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근데 감동을 주고 더 이상 제 머릿속에도 아직 다 떠나지 않는 유교식, 내리 누르는 식, 야단치는 식, 꾸중하는 식, 그저 억지로 시키려고 하는 식 다 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 두 번째로는요,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이.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내가 이렇게 반드시 걸으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야 따라오지. 개가 지 새끼를 훈련시키면서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야 이놈들아 왜 옆으로 와, 앞으로 반드시 와. 알아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제야 웃으시는 거예요? 참 제가 참 네, 좋습니다. 예, 다 알아듣고도 너무 점잖으셔서 웃을 시간이 없으시죠. 실질입니까? 내가 모범이 되면 말 안 해도요 애들이 따라옵니다. 그 참 인간의 심리가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로 9절 쉐마 이스라엘,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너는 너희 아이들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늘 보시지만 제가 다시 봤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단순한 자기의 삶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그거 좀 생활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빼놓지 말고 가르쳐. 뭘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목과 이마에다가 성경 말씀 붙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기다 달고 다닙니다. 아시죠?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기다 달고 다닙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써서 붙여라. 그러니 그 민족이 잘 될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아직도 예수 안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응답받는데 How about me? As a Christian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여러분들과 제 모토가 되고 표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생각해서 감동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사신 것 어떻게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감당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또 어떤데요. 근데 제가 늘 생각하고 언급하는 건 뭐냐면 그것 무지하게 엄청나게 다 이루어 놓으시면서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아멘.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잘못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다만 시선이 잠깐 잘못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다시 우리를 권고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반드시 가게 하시고 축복의 퇴로로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 번쯤 고백했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나라가 G1, G2가 되게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섬기게 하시고 물질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스코같이 가게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감동이 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문설주에도 붙이고 밥방문도 붙이고 항상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을 보고 자라니까 자기들도 커서 그렇게 하죠. 너무 쉬운 말씀을 제가 전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감동을 시키고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교육이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책임질게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도 잘 하셨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나는 방정환 선생님 소파방입니다. 한국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다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서 얼마나 I am proud of them.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대서양의 화물선이 안개가 착한 곳
것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그날 하필이면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어린 흑인 소년 아이 하나가 배 말미에서, 배 꼬리 부분에서 일하다가 그만 발로 뛰겨서 사나운 파도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손을 흔들고 발을 흔들고 그러는데 누가 들을 수 있나요? 아무도 듣지도 못하고 배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계속 갑니다.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데도 그렇게 무정하게 배가 자기 길을 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이 그 얇은 다리와 얇은 손을 막 가지고 아무리 물장구를 쳐봤자 이 배는 가고 또 가고 점점점 자기 시야에서 멀어지더니 마침내 자기 시야에서 골동말동 사라졌습니다. 이제까지 혹시라도 희망이 나오고 막 벌거둥 치다가 다 사라지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포기하지 뭐. 그리고 다 인생을 다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무슨 생각이요? 선장님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장님의 그 인자한 태도와 그 사랑스러운 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니 그렇지, 그 선장님 어쩌면 나는 바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다시 용기가 생겨서 막 발버둥 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선장님이 뱃물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이죠. 그때 선장님이 그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뱃물을 돌리는데 옆에서 선원들이 말입니다. 아이고 선장님,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벌써 상어밥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 주춤하다가 그래도 가봐야지.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선장님, 그까짓 그거 뭐 저 허드렛 일이라 하는 흑인 소년 하나 아이가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말고는 뭐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pragmatic way of thinking, 이 실용주의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까짓 그거 돈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선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만둬해! 그러고서는 이 아이가 아무리 젊고 힘이 있어도 아마 배가 다시 오는 걸 보고 기뻐서 견뎠겠지만 막상 그 아이를 구해낼 때는 다 기진맥진해서 혼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기적같이 그 애를 구해내고 아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선장님 감사합니다. 선장님이 말합니다. 그래, 어떻게 견뎠니? 저는 선장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올 것을 너는 어떻게 믿었니? 선장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선장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백발이 상성한 강심장을 가진 이 선장님이 갑자기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얘야, 네가 나를 그렇게 믿었니?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했구나. 내가 잠시라도 망설였던 거를 내가 민망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마도 그분은 동시에 크리스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그 말씀을 계속 잘 실천했어야 되는데 나도 선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잠시 망설였던 걸 내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했구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을 얻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런 믿음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손에게 그만큼 믿음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믿을 수 있다면, 나를 신뢰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는 길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온몸으로 믿어주는데 무슨 자녀 교육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토록 목숨 바쳐 믿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받는 분들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잘 길러내기 위한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뜨거운 열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감동을 시키고 모범을 보인다는 게 어디 그리 쉽습니까? 자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지만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시대의 선지자들, 이 시대에 성공한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까지 저희들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5월의 아름다운 동산의 꽃들과 시원한 바람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저희들의 생애와 그들의 생애가 성공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르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응답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이 생애를 성공시키기에 부족하며 두 손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